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교육부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세대들, 우리 교육부 학생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지 제가 오늘 퀴즈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맞히면 여러분도 어린이십니다. 오늘 이제 이런 퀴즈를 냈어요. 창의력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지에 실려있는 창의력, 이 사람이 얼마나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테스트하는 질문지에 나와 있는 퀴즈인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물은 아니겠죠. 오늘의 이 질문에 당연히 물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창의력 테스트가 아니니까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수증기라고 해야 되나? 이 정도의 생각에 머무른다. 여러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죠.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창의력은 떨어져요. 왜? 경험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답을 절대 못 찾죠. 여러분, 혹시 옆에 다 나갔군요. 우리 초등학생들 다 나갔는데 옆에 있는 초등학생들 집에 가서 한번 자녀들한테 테스트 해보세요.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그 출제자가 원하는 답은 봄입니다. 봄이라는 단어이죠. 얼음이 녹는다는 것은 겨울이 끝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봄이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있다. 그분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창의력이 뛰어난 분이다 라는 겁니다. 미국의 10대들의 반란은 시작됐다라는 마이클 루이스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이들의 발상은 때로는 신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신선하다 못해 충격적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과거에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아이고 대단하다라고 하고 끝나지만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10대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표출하고 발현한다는 것이죠. 왜? 인터넷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야. 요즘은 유튜브라는 채널,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분 10대들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조나단 레벳이라는 15세 소년이 한 달에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80만 달러를 번다고 합니다. 네, 15세입니다. 13살. 중3입니다. 중3 정도 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러분, 마커스 아놀드라는 이 어린아이, 역시 15세인데요. 이 친구는 법률 서적을 한 번도 읽지 않아 봤지만 법률에 관해서 그것을 원하고 충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유튜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느냐? 이 모든 것은 인터넷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전과 같은 틀은 이제 점점 깨어져 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틀은 이미 깨어져 나가는 교회만이 앞으로 21세기에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바라보실 부서가 어느 부서일까요? 교육부인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나 교육부에는 늙은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늙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청년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단순히 나이로 지금 판단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다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어도 생각이 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나이는 많고 육신은 늙어 있으나 마음이 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지 인생의 나이로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그의 나이가 후패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은 젊은 사람인데, 이 젊은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젊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누가 젊은 사람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젊은 사람이란 누구냐? 높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인 것입니다. 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럴 때 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모도를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나이는 젊은데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늙은 사람이죠. 돈, 자기의 환경, 거기에 연연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이가 들어도 비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육신의 늙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자는 과감합니다. 꿈이 있는 자는 어떻게 도전한다는 것이죠.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돌 그룹들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돌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예전에는 그냥 앨범이 하나 나오면 그만이지만 요즘은 그 아이돌 그룹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뭐 한 10명 이상 되면. 그러면 그 아이돌 한 명 한 명의 사진이나 앨범으로 앨범을 냅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친구의 사진이나 화보로 이렇게 앨범을 내는 거죠. 그럼 앨범은 똑같은데 앨범이 몇 장 정도 나오느냐? 한 10대장 이상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그런 앨범을 10장 이상 사시겠습니까? 노래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화보, 사진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소위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자기가 사겠다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삽니다. 자기가 그것을 사야 되겠다고 목적을 딱 정하면 돈을 벌기 위해 학교도 빠진단 말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사야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젊은 세대들을 타겟으로 하는, 왜 아이돌 가수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돌들은 젊은 어린 세대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자신이 목적한 것,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것,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돈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 자기의 시간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 왜요? 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젊은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무슨 계획과 꿈이?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이러한데 내가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누구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야. 늙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연연합니다. 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에 연연합니다. 자리에 연연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비전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꿈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구주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젊은 사람인데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이 날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코바디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곳을 떠나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말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라고 물어보지. 보자 예수님이 너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나오니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 한다. 하고 예수님이 그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다면 나도 그곳에 가겠나이다. 베드로는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살고자 했던, 자신만이 얻고자 했던 그 삶을 포기하게 될 때에 베드로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 사람은 자기의 길만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늙은 사람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그가 젊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월 한 달 남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젊은 사람이냐? 정결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때묻지 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별의별 걸 다 경험하는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학생이 하지 말아야 할 경험들도 많이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부러울 때도 있었어요. 나도 저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 친구들 어디서 뭘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결함이라는 것은 청년들이 가져야 할, 젊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큰 재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성 프란체스코가 있었습니다. 그가 20대에 회심을 하고 그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꿈을 가지니까 그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상인이라 부자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먹이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 아들을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자꾸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에 이렇게 고소했어요. 내 아들의 상속권을 박탈해 주십시오. 내가 이 아들에게 내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재판을 맡았던 대주교가 프란체스코에게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프란체스코,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이제부터 아버지의 소유가 되니 다 아버지에게 돌려주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프란체스코가 네 주교님 알겠습니다 하고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때 재판을 담당했던 주교가 내려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덜덜 떨고 있는 이 프란체스코에게 입혀주며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부디 그리스도처럼 한 생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날로 프란체스코는 자기를 비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비워내고는 가난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애통해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할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반드시 내려놔야 합니다. 젊은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정결한 삶의 첫걸음을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소망하며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 젊은 사람이냐?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 삶, 아니면 무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긍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상처받으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이 될 수 없는 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갈등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내가 늙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처를 그렇게 많이 잘 받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상처나고 모난 사람들이 나와서 치유받는 곳이죠. 여러분 병원 가보셨죠? 병원에서는 모든 게 다 허락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왜 빨리 안 타냐고 화내거나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없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 지르고 크게 그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소리 지르냐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누구도 병원에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다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병원인 것이죠. 아픈 사람들, 상처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끌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화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존재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내가 늙은 삶이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찰스 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목사님, 교회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 갈등 없는 교회를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물었대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형제님, 이 땅에서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되면 그런 교회 나한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나도 그런 교회 가서 목회하고 그런 교회 가갖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형제님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 나와 형제는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나와 형제님이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얼굴이 다릅니다. 여기서 다 얼굴이 똑같이 생긴 분 계십니까? 이 땅에 60억의 인구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똑같이 생긴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습니까? 이 신묘막측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 평수가 다 다릅니다. 저같이 얼굴 평수가 큰 사람 화장품도 빠이빠이 달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중앙 집중형의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분상형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얼굴의 모양새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기 안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격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 다릅니다. 배경도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해온 연조도 다 다르죠.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다른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우리들이 이 예수이만 구주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하나 안에서 한 형제랑 자매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기적인 것이에요.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함이 어우러져서 하나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로봇같이 똑같은 얼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가대도 있습니다. 성가대가 아름다운 이유는 뭡니까?
성가대의 찬양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 명이 부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합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한 명이 독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어우러져서 함께 연주하는 곳이,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젊은 사람의 마음을 심어야 된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이 격려해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누가 젊은 사람이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는 거죠. 젊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젊다는 것의 특징,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동부들이 나가니까 아마 벌써 조용해서 주무셔요. 늙었게 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 시끄러워요. 막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말이 역설적인 것이죠. 아이들은, 젊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려고 합니다. 뛰어다니려고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늙은 사람들은요, 앉아있지 않습니다. 눕죠. 눕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눕고 싶은지. 이게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삶을 도전하고 바꾸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늙은 사람은 뭐예요?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세계 최고의 자동차로 지금 도약해 있죠. 그런데 이 도요타도 95년경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수출이 내리막길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진단해 본 결과 그것은 일본식 대기업병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상하로 이어져 있는 위에서부터 수직적인 이 기업 체계, 뭔가를 보고를 하려고 하면은 몇 문을 거쳐야만이 보고되는 이런 수직적인 체계의 기업병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도요타는 이 수직적인 이 상하관계의 기업의 시스템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는 수평적 관계로 이 회사의 기업 운영 방침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요타는 지금의 도요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건 도요타의 캐치프레이즈는 이런 것이었어요. 나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바꾸고 움직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코닥 후지와 함께 세계 3대 필름이었던 아그파 필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1936년에 세계 최초로 컬러 필름을 개발한 독일 회사였습니다. 작곡가 맨델스 존의 아들 폴 맨델스 존이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2001년에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다가 4년 만인 2005년에 파산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가 4년 만에 어떻게 회사가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모든 회사들이 그 당시에 디지털로 변화할 때에 전통적인 필름의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에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제임스 멜로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혁명가였습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다 그가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었을 때 자신이 세상을 뒤엎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주옵소서. 세월이 좀 더 흐른 후에 그것도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또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변화시켜야 하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그러나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그는 정작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우둔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노년의 때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말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내 기도가 이러했다면 나는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내가 변화하여야만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젊은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예수희망 구주교회에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냥 주시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헌신할 젊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젊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적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오직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예수희망 구주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은 그 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젊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은 그 헌신된 젊은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으며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